오셨을 때는 주님이 700년 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쯤입니다. 이 당시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아수르한테. 북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범죄하다가 또 금송아지 섬기는 북왕국의 건국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다 딱 서놓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금송아지야. 그러니까 북왕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했는데 뭘 놓고요? 금송아지를 놓고, 금송아지를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호와 하나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더라 안 떠나더라? 안 떠나. 그래서 결국 망했어요. 시대가 망했어. 그리고 그 아수르가 내친 김에 유대에도 멸망시키려고 오고 있어요. 그래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야,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 줄 아냐? 네? 다 알죠? 금송아지 섬기다가요. 우리는 금송아지 안 섬기는데요. 그죠? 유다는 금송아지 안 섬겼어요. 중간에 좀 사고가 터졌죠. 아합의 딸이, 아합과 이사벨의 딸이 아달랴라는 여자가 남원강 유대 아하시아 왕의 부인이 돼가지고 왕비가 되셔가지고 바알 숭배 사상을 이스라엘에 전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잔재가 4대를 가요. 4대.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바알 신앙을 몰아내는 데 걸린 시간이 4대가 걸렸어요. 4대 만에 다 몰아내고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제대로 못 지켜가지고 한 달 뒤에, 원래 충분 때 맞춰서 이제 6월절을 드리는데 그 기회를 못 맞추고 다음 달에 드렸는데 아무튼 또 6월절을 지켰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더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 그때까지 6월절을 지킨 적이 없대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은 다윗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는 여기 찬양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 때도 6월절을 안 지켰다는 거야. 근데 히스기야가 드디어 바알의 잔재를 유다 땅에서 다 몰아내고 제거하고 6월절도 지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섬기다 망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 6월절도 같이 지켰어. 우리는 망할 거야, 안 망할 거야.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그러는 겁니다. 야, 누가 소경이냐? 누가 맹인이냐? 네가 못 듣는 청각장애인이냐? 맹들이 아니냐? 나의 충성된 자들이 아니냐?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냐? 네? 왜요? 북왕국이 우상숭배를 했다면 남왕국 유다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현대용어를 쓸게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막 목적이 이끄는 사람 보면 달리기하고 세미나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한국에 한번 확 있는데 나중에 정신 차렸지. 이거 가짜다, 이단이다. 지금 이제 이단인 거 다 알아요. 가짜인 거 다 알지만 한때 우리나라에서 막 목적이 이끄는 사람 그래서 막 그 기도 제목 내면 막 뭐라고 기도 제목 내요? 현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전 청년들이 막 기도 제목 내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 아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이끄는 삶.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정확히 말하면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정확히 말할게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좀 다섯 먹을 때 헷갈리는데,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딴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말씀.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지금 과학자들이 요거를 이해했다 그랬죠? 요거를 이해했어요.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제 더 이상 알아낼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응용, 시점시키지, 구현하는 거는 언제 그럴지 모르겠죠. 그 전에 주님 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걸로만 알면 우리가 다 한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안다,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은요, 이 과정을 포함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런 건 적어도 좋아요. 성령님께서 어떤 말씀? 첫 번째가 기록된 말씀이라는 꼭 잊지 마세요. 어디 딴 데서 주소다가 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성경으로 다 완성입니다. 성경 밖에 딴 거 끄집어낼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까지. 이게 말씀을 받은 사람, 신천지가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을 먹은 사람. 신천지가 하는 말씀 먹으면 틀리죠? 긍정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동안에 우리의 현실에 말씀을 갖다 붙였어요. 솔직히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뭔가를 위해서 말씀을 끌어왔다고. 이렇게 이 말씀이야! 이거 해! 범죄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고. 또 다른 케이스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또 다른 케이스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내가 교회를 건축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능력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런 거야. 눈의 비늘을 벗겨주옵소서. 오늘 소유정원이 이게
주체가 누구예요? 나의 뭔가를 위해서 말씀을 끌어오는 케이스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번에 총회장 돼야 됩니다 라든가, 마음으로 해야 교회를 줘야 됩니다, 집 팔고 전세 빼고 월세 돌리고 감동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럴 수도 있었어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서구야, 너 말이야, 교회를 건축을 했어, 봉헌을 했어. 근데 그거를 버리고 3개월 안에 떠나야 한다면 또 교회 지을 수 있겠니? 라고 묻더라고요. 한 10년 전쯤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하실 게, 네가 건축하게 되는데 다행은 다음에 3개월에 떠나게 돼 라고 이해하면은 골치 아플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저도 벅벅 끓으면서 하나님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 말 안 하시더라고. 다음 하나님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교회 건축을 하겠니? 뭐라고 했다 해야겠어요? 오분다고 해야지, 목사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제가 아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는, 그렇게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고 11년 됐네요. 11년 됐군요. 2014년도 일이니까. 그 제가 살짝 떨었습니다. 몇 년을 떨었어요. 하나님, 그게 나의 미래니까. 그래서 떨었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분별 못하냐? 뭘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받았다고, 음성 들었다고 그냥 그걸로 이렇게 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비슷한 얘기 한 번 더 했었죠? 하나님이 내가 오늘 너를 데려가면, 내가 바로 오늘 밤 너를 데려간다면 내게 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 저 데려가시려고요? 라고 하면서 또 맨날 떤 적이 있죠? 그런 질문 속에 답이 뭐였어요? 내가 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바랄 수 있는가를 묻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나? 했다가 내가 죽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봤어요. 내가 만약 갑자기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쭉 정리하다 보니까 심각하더라고. 은근히 심각하더라고.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 붙들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거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더욱더 의지하고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약간 사천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네. 제가 사천이라고 보통 듣는데 약간 제가 살짝 생각하는 괴가 틀려요. 그런 전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취하는 것,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모습에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맞춰서. 주 영상을 듣는 국가영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며 한경들 복된 자의 되시길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은 연단지이다가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전에
조선말에, 구한말에 그 흥선대원이 4가지 실정을 했다. 뭐 천주기를 박해했다. 쇄국정책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복궁을 다시 지었다. 임진왜란 때부터 방치되어 있던 경복궁을 다시 지었다가 있는데 선생님이 질문하더라고요. 야, 이 중에서 가장 큰 실책이 뭐냐?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 흥선대원이 이 중에 가장 큰 잘못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저도 그 주문했습니다. 쇄국정책, 천주교 박해. 그래서 외세의 실타를 불렀다. 우리가 개화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답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의 최종 결론은 뭔 줄 아니? 뭔데요? 경복궁을 다시 지은 거다.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당시 조선의 경제력과 국력으로는 경복궁 하나를 다시 지을 힘이 없었답니다. 그만큼 가난하고 힘든, 찌질이 가난한 나라였대요, 조선이. 그래서 경복궁을 지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짓 중에 하나가 뭐 당백전을 반응하네, 뭐 하네, 이걸 했는데 이 모든 게 조선의 그나마 열악한 경제력을 아예 절단내버리는, 그나마 약해져 있던 조선의 경제를 아예 절단을 내고 그나마 유지되고 있던 사회의 그런 연합을 깨버리는 결과를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이와 비슷한 짓을 히스기야가 합니다. 아수르가 쳐오르니까 수많은 피난민들이 다 서울을 몰릴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 바깥에서 판자촌을 치고 살았어요. 쉽게 판자촌을 행사하고 살았어요. 닭봉장도 살았는데 히스기야와 피조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다 한박들은 예루살렘을 나갔네? 어떻게 하면 될까? 버티기로 들어가자, 버티기.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왕이 그리고 예루살렘 주변에는 모든 샘을 다 덮어버렸어요. 샘거울을 다 덮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겉으로는 덮었어요. 그래서 적군이 와서 물을 못 구해. 그 대신 밑으로 땅굴을 파가지고요. 겉으로는 덮어놓고 단단히 덮어놓고 속으로는 땅굴을 파가지고 그 물을 화막으로 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와서 물을 못 얻어 갈증이 시달리고 우리는 바깥에서부터 끓는 그 물로 버틴다. 그리고 성을 튼튼하게 보강 공사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건축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건축자재를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달동네와 판자촌에는 다 누구예요? 같은 유대 백성이잖아요. 같은 백성들이잖아. 피난민들이잖아. 그들의 집을 싹 털어버려요. 그 자재로 갖다 그 집을 한 거야. 그 사람들 어떡하라고? 목적이 이끄는 산. 어떤 목적? 예루살렘을 적으로부터 지키자. 다른 지방에서 피난온 백성들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뭐 하나 목적, 예루살렘을 지켜야 된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포위시키잖아요. 포위시킨 다음에 편지 보내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할 것 같냐? 저기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에 있는 그 신들이 우리 아수르 대왕의 군대로부터 구한 적이 있냐?
방금 전에 멸망한 저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섬겼잖아. 근데 걔를 둘 때 망했단 말이오. 근데 니들이라고 어쩌다 그래서 막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죠. 저기 와서 목말라 죽으라고 했더니 어떤 짓을 하냐면 복음들을 쫙 따라버리는 거야. 성을 포위한 채로. 여기에 물이 없으면 옆 동네 가서 물 떠면 돼야. 그게 가능해, 야수들은. 대부분이다. 성을 포위해놓고서는 물이 부족해? 옆 동네에서 또 오기. 식량 모자라? 옆 동네에서 가져오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가 결국은 무릎을 턱 꿇고 그 사내비 편 편지를 성전에 갖고 와가지고 펴놓고 하나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심판하시는 일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또 답이 없어. 한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저 아수르분들을 막을 방법이 없네. 아니 그 지랄을 했으면은 웬만하면 다 그때 지독한 놈도 그냥 갔을 텐데 아수르는 스케일이 그래서 예루살렘을 칠 자원을 벌려고 두로도 때리고 이집트까지 가서 뻥뻥 차맞았고 긁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 하니까 아니 우리 생각에는 버티면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할 수 없이 그 히스기야가 가서 이렇게 겁니다. 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냐? 이제 알았냐? 이놈아, 이제 알았냐? 그러면서 이제 응답하신 게 뭐예요? 천사를 딱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딱 하라고 했는데 걔 천사가 나가서 하룻밤새 18만 5천 명을 샥 죽여버리고 그래서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걔 없느냐? 그랬더니 아무도 없어. 뭐야 이거 왜 안 와? 원래 임금이 일어나면 뭐 기침하셨습니까? 하면서 물대야 들고 오고 뭐 이렇게 쫙 해야 되잖아요. 너무 조용해 상황이. 뭐야? 가보니까 장막도 그대로 서 있고 소화말도 저쪽 다 메어져 있고 다 그대로인데 사람이 없어. 사람하고 뭐만 있더라? 다 송장길이었느니라. 그래서 저가 다시 뜨뜻해요. 아수르로 도망갔다. 하나님은 확실히 뜨뜻해졌어요. 그가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뒤에 그의 그 믿는 신한테 가서 제사할 때에 암살자들이 들여져서 죽여버렸어. 네가 감히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우상한테 가서 그래? 그럼 죽어야지 뭐. 죽여버렸다. 굉장히 나오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것을 읽지 않았는데도 그런 걸 몰랐을 때도 목적이 이끄는 대로 살았었어요. 인간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의 목적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라고 제시하는 목적. 인간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게 돼 있거든 원래 인간 자체가. 근데 그것은 지극히 현실. 좀 그 현실을 벗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물론 이제 잘못된 선택할 때도 많죠. 근데 길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 길을 아시고 방법을 아시기에 인도하십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성경에서 말씀이 어땠는지 서론을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주세요 할 때에 이단 신천지 사이비의 그런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갖지 못하는, 주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성경에서 울폰해서 소경이다, 맹인이다, 못 듣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혼자 그러면 안 됩니다 왕이요 했는데 나머지 선지자들과 이 신하들이 이게 참으로 묘습니다, 신의 할수입니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국력을 빌려서 그 짓을 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내일이 한 편이잖아요. 자기의 대변을 먹고 자기의 소변을 먹게 될 너희들, 이런 표현을 쓰죠. 3년째 신경을 써놨어. 근데 아수르는 니들이 3년째 신경을 써놨다고? 그래, 그러면 3년 동안 포기하고 써도 돼. 3년 지나고 신경 떨어지면 니들이 결국 어떻게 될 거요? 네. 성경에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엄청난 시간과 큰 역사를 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야 하나님, 가짜와 약한 자들 사이에 심판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거기까지 갈 필요 있습니까? 우리의 매 삶 속에서 주님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눈의 빛을 벗겨주셔서 누구 생각나세요? 바울이 된 사울 생각나시죠? 그의 눈이 벗겨지면서 신성 모독인 줄 알았더니, 이단 괴수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구세주셨구나 고백하고 나오는 삶을 하나님께 주의 이끄신 길을 살았던 바울을 기억하면서 굳이 평안 다한 걸음 닿을 때까지 갈 거 없이 매 순간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죠? 평상시 늘 고백하며 간구하며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의 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